제가 5월 달에도 설교하는 날 비가 와서 조금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전에는 비 오면 교회 안 올까 걱정했는데 비 오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놀러 가실 분들 계획이 다 캔슬되니까 교회로 다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다 오셨죠? 예. 그러니까 비가 오나 제가 아까 서두에 비 오는 날은 은혜가 2배입니다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를 또 촉촉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부 손목시계를 이렇게 다 차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 때문에 시계 차고 다니시는 분이 잘 없는데, 근데 시계를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으면 다시 맞춰야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저기 중앙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계속 봅니다. 저 시계를 보면서 이제 맞춰야 될 때가 되면은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하는데요. 저 시계가 1년에 한 서너 번을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현재 한 2, 3분 정도 시계가 늦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계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기계에도 보면은 잘못 작동하는 기계를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리셋 버튼 한번 탁 눌러주시면은 저쪽에 갔다가 그냥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또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잘못들이 있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은요 다 이 회귀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파코야,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서했다.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해밍웨이가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용서받기 원하고 돌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말씀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왕 이 네 왕들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가장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 번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번성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좋았던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저기 가서 저 옆에 마을에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음란한 세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 백성들을 결혼 관계에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남편이 자기를 싫어서 다른 남자한테 도망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남편이 거기서 얻어진 그 자녀를 입양에다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받으세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우리가 범죄할 때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죄를 감추든지, 하나는 그 죄를 고백하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와서 앉아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죄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부담은 갖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개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곳에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안 해 주실 거야, 너 또 죄 지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은요,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오라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말이 바로 오라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요, 내가 예수 믿은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만약에 손해를 입히거나 우리한테 배신을 한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먼 다른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리적인 공간적인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오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라는 이 말이요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 내에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국어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쏙 빼놓고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너희만 회개해라, 너희가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1인칭 우리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근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 문제지 않습니까? 호모섹슈얼리티.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말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참 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어요. 그에 발맞춰서 미국에서는 6월 26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미 전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김조광수라는 이 사람이 50명의 소송단과 15명의 그 변호사를 이끌고 서대문 구청에다가 다시 이제 동성결혼 인정해 달라고 또 거기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지성인이라는 진중권 씨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개독인들이여, 제가 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참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무차별 공격을 받습니다. 인신공격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말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만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만 죄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다시 외쳐야 될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라는 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될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가 졸업한 학교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미국의 리버티 침례 신학 대학원에 교회가 있습니다.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TRBC라고 하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온 그 이메일에 보니까 16분짜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하, 이거다,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조나단 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어떠한 동성애나 동성 결혼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부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우리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황인종들이나 동성애자를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설교가 끝나니까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이분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셨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외쳐야 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죄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오지 말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한 4살, 5살 됐을 때예요. 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계속 뭐가 나왔냐 하면은 그 유괴 사건에 대해서 막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얘가 막 이 귀가 얇아가지고 잘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성아,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너 참 잘생겼다.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 저기 같이 갈래?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꼬맹이가 사탕이 먹고 싶으니까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야단을 칩니다.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묻습니다. 이제는 아까랑 똑같이 물으면 알 거니까 조금 더 상황을 이제 더 그럴듯하게 꾸미죠. 예성아, 근데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너 참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그래, 아저씨는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아저씨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저쪽에 잠깐만 아저씨랑 같이 갈래?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야단을 치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화가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하다 안 되면 때로는 우리를 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자녀를 제가 그렇게 막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잘못되고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육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은 아,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안 갈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틀, 셋째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둘째 날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 그리고 셋째 날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셋째 날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의 교회가 다 함께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이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틀이나 셋째 날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찢으시고 또한 치셨지만은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이틀에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다시 외쳐야 될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만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왜 선지자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호세아 읽진 않았지만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을 잘 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의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들은 것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열심히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치고 힘들다. 번아웃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자꾸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일 때가 많고 종교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에게는요, 두 가지 힘을 주셨어요. 인식하는 힘과 사랑하는 힘을 주셨어요. 인식하는 힘은 뭐냐면요, 인식하는 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지식으로 이해로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절대로 내가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의 영향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이 모든 부조리를 어떤 정의나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요, 또 다른 불법이 나오고 또 다른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공의와 의와 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우리가 더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요, 힘써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빛 같이 임하신다. 저는요, 군생활을 휴전선 철책 GOP에서 했는데, 밤새 보초 근무를 서면요, 이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우면 아침이 되면 항상 동쪽 하늘을 바라보죠. 그럼 동쪽에 저기 산에 조그마한 불빛같이 희미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점점 밝아지면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새벽빛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한다는 거예요. 비는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설교의 마지막은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주방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정말로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함 때문에 이 간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한 말 중에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저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악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동성애다, 메르스다, 정치, 경제, 살기 어렵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힘써 여호와를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창궐해도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와 또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